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굽이치는 요단강에 한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둑처럼 쌓여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 일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 괴물 같았던 요단강이 딱 멈췄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가운데로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지나 그 마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인즉 우리가 저 가나안 사람들이랑 붙어서 잽이 되겠느냐? 야,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저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심치 않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요단을 가르시고 이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지난 시간 본문 3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저 가나안 민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이 요단강이 갈라짐으로써 너희가 확실히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마술쇼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넌 이 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지난 주일 본문 3장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제가 아까 반신반의라는 말을 했잖아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을 의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반쯤은 있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비록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이 여호수아 화이팅! 강하고 남다하소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했지만 그 중에 몇은 여호수아 이 애송이 같은 놈, 네가 모세의 발끝에라도 미칠 수 있겠어?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에 있었을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모든 일이 완료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위상이 급상승하였죠. 위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저 뒤에 있는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 끝났어요. 요단강 다 건넜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동급이 되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신다.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높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 하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흔히 이제 SNS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연락에 자랑하곤 하죠. 그 가운데에서 허세를 부린다라고 하잖아요. 허세가 뭡니까? 자기를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보고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즐겨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먼 옛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을 그때에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부렸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1장 저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 뭐 이런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데에 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과 높은 탑을 쌓았죠.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이기를 바벨탑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결과,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높아지려고 힘쓰고 애쓴 결과 한마디로 쫄딱 망했죠. 높아지기는커녕 이름을 내기는커녕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 개털이 되었다더라. 그 말씀이에요. 말인즉 그들은 높아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유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막 허세를 부리며 자기를 부풀려 가면서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발목 잡으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아니하시면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돼요. 말짱 꽝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또 낮추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 고백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어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 딱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위대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으쌰으쌰 밀어줘서 여호수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누가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크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길을 쓰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를 찾아
가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야, 뭐 이런 거예요. 어디 잔치 자리에 가면 애써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거죠. 어디 행사 자리에 갔어요. 내가 장관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딱 가서 앉았는데 뭡니까? 대통령이 들어오고 막 총리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갱하는 거죠. 거기 일어나야죠.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너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잔치를 연 그 주인이 왜 여기 앉으셨어요? 님은 저쪽 끝으로 가십시오.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혜롭게 처음부터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딱 하니 앉아버려라. 그럼 어이구 장관님 왜 여기 앉으셨어요? 장관님 자리는 저쪽 위입니다. 알아서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겸손함이 장땡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4장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바벨탑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은 겸손하십시오. 어디 가셔서 갑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분들도 안 계시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이 뉴스 같은 데 뜨면은 거의 신상이 털리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다. 자기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 낮아진다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갑질하지 마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렇죠? 아까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 일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대대손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증거함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보세요.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덩이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았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만한 대목이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돌 12덩이로 쌓아 올린 이 기념탑 2개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을 보면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정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탑을 2개 쌓아 올린 것 같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일단 본문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침친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 세운 것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저 9절에서 묘사해 주는 것과 같이 요단강 한가운데 또 하나, 이렇게 돌 12덩이로 이루어진 기념탑이 2개인 것 같아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요, 이 기념탑이 길갈이라는 곳,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운 그 길갈이라는 곳에 딱 하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두 번째 기념탑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우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 4장의 긴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길갈에 세운 기념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언급이 되지만 요단강 한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구절, 의문의 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탑에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념물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까먹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또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때 난리가 난 거 아시죠?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모세는 노래를 막 이렇게 지어서 함께 백성들과 부르고 미리암은 춤을 추고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난리가 났었죠. 근데 희한하죠? 딱 그로부터 사흘 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하였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보세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다?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넜다? 이거 죽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경험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력은 말 그대로 3초였다라는 거예요. 사흘까지 갈 것도 없어요. 3초.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하실 때 종종 그런 푸념을 늘어놓곤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드려놓고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서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삐요삐요삐요. 그렇죠? 빵빵거리면서 거기서 접촉사고 내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경찰이 교회로 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가짜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뭐 이럴 때마다 이 기념탑, 길갈에 있는 이 기념탑을 보고서 힘과 위로를 얻으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본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저기에 있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르쳐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잊지 말 뿐더러 너희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동일하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한 꼬맹이가 그 기념탑 앞에서 아빠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이 저 요단강을 쫙 하고 가르셨단다. 이 아빠가 저 돌 보이지? 저 한 덩이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에서 짊어지고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걸어다니는 기념물이 되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12덩이의 기념탑, 그것은 이미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에 능력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지요. 그러하기에 성도라면 어깨에 멜 정도의 큰 돌은 아니겠지만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증거할 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돌멩이 어디서 주워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인즉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고민해 보았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제가 가진 돌멩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증거가 될 만한 그 기념 돌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 간증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노아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병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죠? 그냥 머릿속으로 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여차하여서 노아가 이번 주부터 바로 요 옆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여서 음악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감으로써 과학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둘째는 예고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못다 이룬 음악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딸은 미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넷째 딸은 선교사로. 그러면 저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어렸을 때부터 그 네 가지였어요. 아무튼지 간에 노아는 예고 입시를 위하여서, 아직 들어간 거 아니고요, 당연히 타악기 레슨을 이렇게 막 북치고 하여튼 그런 레슨을 어제부터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시 레슨비는 다소 비쌉니다. 취미반은 10만 원 받고 몇만 원 받고 이 정도인데 입시 레슨비는 비싸요. 30만 원입니다. 그것도 디스카운트에서 30만 원입니다. 어쨌든
개척교회 가정에서 30만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논산의 한 교회,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논산의 정중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이제 안부 문자인 줄 알고 이렇게 문자를 열어봤는데 장문의 문자였어요. 문자 내용을 요약하면 딱 이거였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 눈에 팍 들어온 거는 이거였어요. 올해 12월까지,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기존 후원금의 플러스 얼마일 것 같아요? 30만 원을 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얼마가 딱 필요했어요? 3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 30만 원을 정확하게 채워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뭐 어깨에 들쳐 맬 정도의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채우시는구나 기념하고 감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할 만한, 증거할 만한 그 돌멩이들이 여러분의 품속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세요. 그래서 뭔가 있어. 그렇죠? 뭔가 있으시걸랑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꺼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세상 동료들에게 꺼내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하단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세상 동료에게도 간증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신약의 한 말씀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저 베드로전서의 2장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로는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살아계심의 증표가 될 만한 그 돌멩이들, 기념 돌멩이들, 기념탑들을 열심히 세우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